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 기도원에 머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일주일 만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더 인상하고, 또 이곳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와 멀리 떨어진 대만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 역시 그 지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자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걷게 될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법정에 서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전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와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져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할 대상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죄를 책망하시자 그들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은 단지 너희들의 육체를 죽일 뿐 너희들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보다 빨리 영혼의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와 달리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근무하는 회당장인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안식이 시작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히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제자들이 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지셔서 영원한 멸망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울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참새 2마리도 그저 이유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세상을 염려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돈이 모자라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 가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여인과 음행을 벌였고 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두 아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법궤가 전쟁 가운데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도 내가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희들을 존귀히 여기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여서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존귀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혼과 육체를 저 불못에 던지게 하시되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LA 남소른회교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참새조차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면서 영원한 본향을 소망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죄된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순간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즐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굳건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한결같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지친 심령마다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제자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들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과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제자로서 복음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복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인생 가운데는 그 행한 대로 수치스러운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것 대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옳은 것보다는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문화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도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악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쓰디쓴 악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나의 문제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님 주신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크신 상급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선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을학기 삶공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삶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진행되는 형제 말씀 나눔과 자매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 말씀의 삶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삶공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그 시간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여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재앙이 사라지고 죄사함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인내심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함으로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병원에 책임지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은 그 구원의 문으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어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